안녕하세요. 예, 시험 기간을 끝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힘겨운 한 주간, 또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맞게 될 텐데,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들한테는 이러면 안 돼요. 너는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는 특별해. 인사해 봅시다. 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특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은 뭐죠? 뭔가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어떤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 특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붙이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특별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10대들과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고, 또 내일도 그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고 싶지만 특별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게 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말로 인사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작년만 됐어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과자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가는 날이잖아요. 그죠? 원래 어린이날을 앞두고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청소년들은 그런 게 없고, 달력에도 보면은 이제 11월 3일인가 학생의 날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또 학생이라는 걸로 청소년을 다 규정하기에는 그 학교를 다니지 않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10대들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그게 또 어렵죠. 그리고 학생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쉬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총회에서 어린이 주일 때 청소년들은 청소년 주일로 지키자. 선물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선물을 준비하진 않았고,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뭐 과자 한 봉지에 뭐 이렇게 마음을 주고 안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도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특별함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나, 아니면은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외모이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6일의 사역 가운데, 6일의 창조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앞에 1일부터 5일까지는 6일째 만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여섯째 날 창조하셨다라는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고,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장은 그거를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왜 오늘 청소년 주일 말씀을 이 부분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제일 믿지 못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창조가 아닌 진화를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성적으로 발달한 친구들은, 논리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을 두는 친구들은 교회에선 창조를 얘기하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서 무엇이 맞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화가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근거도 많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해요. 자, 어떤 잘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잘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날까요? 그 그릇을 사람들에게 갖다 놓고 이 그릇의 가치를 매기면서 이 사람이 이걸 1,000원짜리라고 하면 1,000원짜리가 되는 거고 10,000원짜리라고 하면 10,000원짜리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그릇의 가치는 그릇을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해요. 진짜 뛰어난 토기장이들은 자기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이것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깨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작품을 봤다면 그것은 최소한 그 작품의 저자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림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다고 하죠. 그럼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그 그림을 그린 원저자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카피한 카피 저자의 그림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진품이어서 엄청난 가치를 매기지만 이것은 위조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뭐죠? 육안으로 보기엔 별 차이 안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걸작이 되기도 하고,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숨겨야 할 범죄의 전리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기가 어렵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살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학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10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줄을 쫙 세우고 그 가운데서 위에 있는 소수들은 대우를 받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잉여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특별하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만드신 이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가치가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학교에서는 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데로 가면 이것이 탑이 아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생활했고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지, 그러니까 너는 좀 더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친구들은 너는 좀 더 모자라, 너는 좀 더 열등해, 넌 얘보다 조금 더 못해,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오늘 시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셨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담아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초음파 사진으로 이게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부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만드심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 존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만 대우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네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네가 노력하기에 달려있고 네가 수고하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전제,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는, 하나님이냐 나냐는 아주 큰 차이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네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네, 1학년 때쯤에,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총기 테러나 이런 총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빈발하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이 19명을 포함해가지고 160명이 죽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 연방정부의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범인이 그 당시 나이 33살이었습니다. 맥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와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테러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해악을 끼치는 어떤 범죄로 이어지진 않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왜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인간은 계속해서 악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말을 바꾸면 그들이 마음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는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무서운 건 뭐냐?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에는 죄악이라는 형태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누구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느냐 나를 주인으로 삼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선이고 네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불의인 거고, 내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이고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가 특별하시기 때문에 나도 특별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이제 어하나 트랙과 전의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장을 보러 갔다가 오늘까지 이제 광주 상생카드를 다 썼어야 됐어요. 어제. 그래야 이제 또 이번 달 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필요한 걸 사러 가서 다 털었어요. 다 털고 와가지고 어제 축구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중학교 대표로 우리 연중이가 오고 고등학교 대표로 승현이가 와서 같이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는 거 아시죠? 그죠?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이제 목사님이 그 스포츠를 참 좋아하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능 프로 가운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를 참 좋아해요. 근데 S 쪽은 잘 안 봐요. S 쪽은 제 취향이 아니고 M 쪽을 봐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를 못 봤잖아요, 본방으로. 근데 요즘에 시대가 좋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다 올려줘요. 근데 요즘 거기에서 그 WSG 워너비라고 작년에 성공한 거 이제 재탕해가지고 여성 보컬 그룹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제 누가 나왔냐면, 원래 블라인드 테스트는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한 것 자체가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봉선이라는 코미디언 개그우먼이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노래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탈락을 시켜놓은 다음에 얼굴을 보고서 본인들이 놀랄 정도로. 근데 그런 어떤 의외성에서 재미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딱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알았고 저희 아내도 알았고 그리고 거기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단 3초 만에 알았던 한 사람이 나왔어요. 혹시 어제 본 사람 있어요? 시험 기간 때문에 안 봤죠? 여러분들 TV를 잘 안 봐서 목사님 너무 좀 세속적인 것 같아요. 나만 보는 것 같아. 네. 어제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만한 레전드 가수가 한 명 나왔어요.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건 그 사람인 거예요. 누구도 반문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장르 자체가 김연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불러도 이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야, 이것도 이렇게 소화하시는구나. 그래서 스타와 레전드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스타는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거죠. 레전드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레전드는 그 가운데서 서열의 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어제 나왔던 그분은 이 오디션이라는 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나와서 그분이 노래를 함으로써 시청자도 그렇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 자체로도 기쁜 거죠.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훈아 씨가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내가 레전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스타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레전드입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평가 가운데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드셨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미술을 잘 몰라요. 미술을 그리고 잘 못해요. 그래서 미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참 부럽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는 미취학 아동들, 초등부 학생들 부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위질을 해야 되고, 목사님 자대고 일자 줄을 못 꺼요. 긋고 나서 보면 이렇게 대각으로 돼 있어요. 심지어 수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못해요. 그런데 추상화 그림 같은 걸 보잖아요. 사람들은 저게 막 엄청나게 걸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거 걸작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작가가 이미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 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존재다, 그렇지 않은 존재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 너도 특별해 라는 게 결코 우리에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특별하심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여러분들이 그릇이 여기 지금 이제 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컵 안에 보석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 컵을 그냥 가지고 갈 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그냥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집에서 만나는 컵 중에 하나인데, 늘 가까이 늘 편하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컵 중에 하나인데 이거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고린도서 4장에서 그 질그릇은 우리래요. 그 안에 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질그릇은 그냥 흙그릇입니다. 거기에다 막 이렇게 빛나게 어떤 유약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요즘에도 초등학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찰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막 그릇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가 얼마나 작품입니까? 그거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밥그릇 안에 엄마가 밥을 담으면 그냥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엄마나 아빠의 비상금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돈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릇이 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물이 그 그릇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합니다. 우겨쌈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좌절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 속에선 끊임없이 지극히 평범하지도 못해 보여요. 나는 끊임없이 낮아집니다. 끊임없이 나는 낮춰지죠. 세상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담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특별하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청소년주의를 함께 하면서 우리 반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자존감이 주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느라고 많이 어렵죠. 시험 끝난 친구들, 끝난 거는 편하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1등도 고민하는 거 아십니까? 1등은 고민을 안 할 것 같죠. 1등도 고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이라는 거 앞에서 기쁨만 있지 않아요. 끝났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그 이후에는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혹여라도 밀려쓰지 않았을까부터 해도 온갖 쓸데없는 걱정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설령 그 결과가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찮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나고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목적이 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특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붙들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답함이나 어떤 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특별하게 지음받을 때부터 지금,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